자, 3-4. 이제, 인무와의 확정과 법의 실체와,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초기 불교와 설일체 유구의 동일과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초기 불교는 무아를 온의 해체로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설일체부에서 인무화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법은 실체가 있다라고 한 이 실체가 75개의 법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법 실체서를 무엇 때문에 설일체부는 얘기해가지고 용수보살이나 중론학파에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얻어 터지고 어떻게 얻어 터지냐면은 소승은 인무와는 알되 법무와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일체 유부가 법의 실체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온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과의 개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인과의 개념과 무아의 개념은 거의 비슷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게 힌두교가 정면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누가면 무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죄를 짓고 다음에 벌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겠네? 무아인가? 업이 발동을 하는데 무와 아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가 없으니까 지금 죄 짓는 중생이랑 벌을 받는 중생이랑 다를 거 아니야. 아가 없으니까. 이게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 왜냐하면은 벌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벌을 받는 사람은 정일 스님이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갈 죄를 졌는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야? 정일 스님이야.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갈 그런 염려도 하지 않고 이제 인과의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을 쌓는 자와 과부를 받는 자 사이에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두교에서는 진화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화의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자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깨닫는 자가 동일해. 그러니까 인과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논리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진화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무아를 얘기하지 않니? 무아를 얘기한다면 죄를 짓는 자와 받는 자가 다를 것이고 수행을 하는 자와 수행의 과보를 받는 자가 다를 것인데 그러면은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죄를 안 지려고 할 것이냐? 라고 엘리게이션 그렇게 도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부처님은 그때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설일체유부가 기원전 2세기에 부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으면은 이런 질문을 기원전 2세기에 해대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부처님이 그런 말 했대요. 내가 뭐 그런 말 했나요? 부처님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걸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뭔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설일체육에서는 법이 연속적으로 흘러간다.
선업의 법이, 현재 선업을 지은 법이 나는 없어. 그렇지만 선업의 법이 다음 생으로 그 상속을 하면서 연결 지어간다. 법의 상속성을 얘기한 거라. 자, 왜 법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지를 설치부에서 얘기하는 걸 이해가 돼요? 네. 네. 음, 이유가 있어서 법이 상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업도 상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악업을 지으면 나는 없어도 그 업이 상속해서 다음에 업을, 과부를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는 인과관계를 법의 실제론과 법의 상속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에 중간학파가 나왔어요. 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무슨 학파예요? 중간학파예요. 자, 중간학파에서 특히 용수보살이 이 설체의부의 법실체론을 보고 그 너희들 소승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공과 법공, 아와 법이 양쪽이 공한 부공이 되어야 참된 아라한이다라고 이 아라한 계통, 설체유배 계통에 쐐기를 박아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원히 빨간 딱지가 주어졌어요. 초기 불교 쪽에. 무슨 빨간 딱지? 소승이라는 빨간 딱지. 소승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공은 알지만 복공은 모른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도 아공은 되지만 법은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초기 경전에서 여기와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은 사페 쌍카라 아나따예요. 아니, 사페 담마 아나따야. 광đức 스님 해석해봐요. 사페 담마 아나따. 모든 형성되는 법은 아니 담마 단마. 모든 법은 제법 아나따 무아 제법 무아를 얘기해요. 자, 제법 무아를 얘기하는데 법의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초기 불교에서는 법마저도 실체가 없다. 자, 여기에서는 없다라기보다도 법이 없다가 아니라 법이 무자성이다. 여기서 아나따를 무자성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법이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법 실체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서 법 실체를 얘기했다고요? 설체부에서 법 실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초기 불교는 어디로 도망가고 없을 때예요? 스리랑카로 벌써 도망갔어.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하고 대항해서 불교를 지키는 큰형님이 누구였어요? 설제부예요. 그러니까 설제부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시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왜 초기 불교는 여기에 대답을 안 했느냐? 초기 불교는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스리랑카로 가 있어서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초기 불교도 인도에 있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 무화에서 인무화와 법무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법무화라는 속에서 초기불교와 설일체유부가 이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요, 안 돼?
안 알아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제부에서는 인격의 실체, 인무화를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인가와 업과 해탈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의 실제론을 정교화하는 특징을 설일주의부는 가졌고 그런 점에 있어서 수행과 해탈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 체계의 초기 불교와 약간 상이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벌린다면은 초기 불교의 법 체계와 그다음에 설일체부의 법 체계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논문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4는 이 정도로 얘기를 음, 하도록 하고 4번. 삼중구조의 구조 비교, 동일의 도식의 두 가지 엔진, 4-1, 초기불교 엔진, 동일시의 붕괴, 해탈 지향, 무상 통찰이 집착을 흔들고 그 결과 불만족, 고이 명료해지며 내것, 동일시가 붕괴, 무아, 이탈, 염리 해탈로 진행, 4-2, 유불이, 자, 그냥 읽기만 할 것이야.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삼중 도식이 있다. 삼중 구조의 도식이 있다. 자, 무상하다라고 이해하니까 집착을 한번 흔드는 거예요. 그죠? 네, 무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한 것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상한 것이 왜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가져다 줄까요? 왜 무상한 것이 필연적으로 괴로움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은 영원히 재경험하고 싶은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경험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 그런데 한 번 경험한 것이 무상하게 변해져 갈 때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졌거나 늙어졌거나 병이 들었거나 했을 때 인간은 뭘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본 적 있나요? 네, 뭐 반년, 1년 혹은 5년 이상 자라본 사람 있어요? 몇 년 같이 살았어요? 5년. 5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3, 40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할머니를 찾아뵀어. 근데 그전에는 상당히 고왔던 할머니인데 지금은 눈동자에 힘이 없고 이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살결이 찢어져 가고 숨을 거칠게 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괴로움, 단순히 괴롭다고 하지 말고 슬퍼, 그런 감정도.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프다 할 때 약도 지어주지 못하고 내가 너무 무심하게 살았구나 라고는 후회의 감정.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앞에 있는 은행나무 밑에서 할머니가 은행을 까주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무슨 감정? 그러니 이제 그 회의의
그런 감정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오느냐? 생자는 반드시 무상하게 늙고 병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무상한 것은 항상 괴로움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예예요. 어떤 사람만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의 정이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의 집착을 다 떨궈낸 사람. 그런 사람은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응무소주 이생심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이런 괴로움에 빠진다. 자, 그래서 무상하니까 괴롭고, 무상하니까 집착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어, 괴로우니까 집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이 무상하니까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나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또 집착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전부 다 뭐를 하는 그런 장치라고요? 집착을 놓아버리는 장치.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상대적으로 경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르는 이 세 가지의 그런 상태가 바로 무엇을 지향하느냐? 바로 무집착과 해탈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예, 이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무상고 무아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4-2의 유부에서는 어떻게 봤나 보죠. 계속. 4-6 유부엔질 법 분석의 정합성, 수행 논증의 공존, 유의법의 성립 구조, 내상으로 무상을 분석하고 철학 백과사전 6에서 고를 유의 전체의 구조적 속성으로 확장하며 무학 인격 실체 부정으로 고정하면서 법 체계를 통해 인과 수행론을 정합. 자, 그래서 고가 세 가지가 있다겠죠. 네. 세 가지가 뭐죠? 고고, 고고, 계고, 행고. 자, 설체부에서는 이 행고를 강조를 그렇게 하면서 무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법의 유의의 75법에 대해서 더 체계화를 시키면서 이 무상고부화를 설명하는 조금 철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 사다시탕 결정적 차이 요약 하나 무상의 의미상 체험적 통찰 초기 형식적 존재론 작용 분석 유부 두 번째 고우 범위 삶의 불만족 경험 유의법 일관의 구조적 속성 분석 3번 무아의 초점 동일시 해체 수행 언어 임무와 확정 법체계 실체화 교학 언어 4번. 됐어요.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서기불교는 어,
초기 불교는 오온무화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면에 이제 유부에서는 인무화는 얘기하면서 법은 실제적 요소로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후기 대승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설일체부와 그 다음에 초기 불교가 갈라지는 이제 특이점이 된다. 그래서 음, 티베트 불교에서는 설일체부와 초기 불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성향이 짙거든요. 그런데 설일체 유부와 그 다음에 초기 불교는 이런 수행론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법의 실체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예. 그 정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